사순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기대되시죠, 그렇죠? 이거 되고 네. 아, 네,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순절, 아이고, 저도 막 말이 꼬입니다. 다시. 아니다. 괜찮아, 그치? 예,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어떤 기간이죠,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예, 잠깐만, 사순절 40일. 기다리는 기간은 대림절이 아, 보통 대림절인데, 그럼 예수님이 그 죽으시기 전에 40일 동안 네, 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그러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본에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 주예요. 그 출발점 상에서 우리는 한번 사순절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 사순절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복음서 저자는 복음서 맨 앞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세례 요한의 소명은 뭐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곧게, 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봄이 왔습니다. 이제 작물을 심을 때가 됐어요. 작물을 심을 때가 되니까 벌써 저희 아내가 바빠지더라고요. 예, 어제도 오후에 그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다시 심는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기경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여러분들 자비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기업의 논리로 거대해지면서 힘을 과시하고 세력이 커지면서 도리어 자비의 모습이 아니라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고, 이것이 신앙의 정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는 자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는데, 그 전에 우리의 마음밭을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기경해야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한번 본문에서 찾아보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은 뭘까요?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본문을 2번이나 찬찬히 읽었잖아요. 그것은 뭐죠? 뭐라고 요약하고 있죠? 회개의 말씀이라고 요약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옛삶에서 완전히 180도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가는 것인데, 이게 초신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죠? 기존의 신자들에게 그들이 어느새 복음에서 이탈한 겁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요, 어느새 맹신과 독선에 빠진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살피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질문하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사순절에요,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작물을 재배하면요,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에서 그 시작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저는 이 봄이 오면 두렵습니다. 잡초와의 전쟁을 해야 되고, 개미와의 전쟁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우리 마음밭을 가꾸는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레미제라블 여러분들 5권이 돼 있는데 꼭 1권을 읽어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장발장을 돕는 그 미리엘 신부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보면 그 관구장으로 와서 목회를 시작하게 될 때요, 자기 화려한 숙소를 가난한 자들의 병원을 삼으면서 그 어떻게 보면 허름한 병원의 숙소를 잡게 됐는데, 거기에 하나의 정원이 있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어요. 근데 그가 바쁘게 목회를 안 할 때는요, 그 정원에 가서 아주 세심하게 그 어떻게 보면 작은 텃밭을 가꾸었다고 그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텃밭을 세심하게 가꾸듯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꾼다면 우리에게 이 사순절의 의미가 새로워질 거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여러분께 세례 요한이 요청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과제가요, 저는 이 20세기 이후에 심리학의 발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로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문제인데요. 의식이라는 것은 인간 전체 사유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종교 생활에 열정을 발휘하지만 무의식 가운데 우리를 이끄는 삶은 하나님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욕구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세례 요한의 말씀은요, 우리 무의식의 근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질문하고 우리 깊숙한 곳에서부터 변화를 갈망하라는 말씀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있는데 그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3가지 욕구를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 사랑과 존경에 대한 욕구, 부와 권력에 대한 욕구. 이것이 저는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게 한편으로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에너지거든요. 하지만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어릴 적에 적절한 시기에 이 욕구가 체험받지 못하면요, 평생 동안 그 욕구를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밑빠진 독과 같은 거기에 채우기 위해서 평생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100억을 모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네, 맞아요. 저도 행복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것이 채워진 사람들이요,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부와 권력의 욕구가 자기 안에 아직도 있는 사람들은 더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남 얘기처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본적인 욕구가 뭘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사랑과 존경의 욕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욕구가 천국 갈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욕구가 사라진다면 저는 제가 아닐 겁니다. 제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요, 이 욕구가 해결되는 것 같다가도 신앙의 열정이 사그라들면 그 욕구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나름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마다 거듭나는 경험도 했고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로 살아갔으며 도시를 벗어나 시골 살이를 결단해도 저는 제 욕구를 더 똑똑히 바라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 그 복음의 씨앗, 회개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요, 나의 이 마음밭을 소중히 여기면서 가꾸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기간에 우리에겐 더 진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기도가 아니라 진지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순수한 기도를 하겠다.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야 기도하겠다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진지한 기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순간의 감정과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이것은 우연에 내맡긴 삶이라고 여러분께 감히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순수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라고요? 진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지한 기도라는 건 이러한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기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을 정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요 가운데 우리의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들을 정직하게 보고요. 부활하신 현존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한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창조의 목적은, 유일한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주어진 모든 것, 그 목적에 맞다면 선하게 창조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그 목적에 맞지 않다면 나는 그것을 버리고 배척할 것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답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살아간다면 이 세계는 얼마나 많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작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사순절에 회개하는 삶의 질문은요, 내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진지한 기도를 시작할 때요,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회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걸어갑시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맹신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묻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구원이 그에게서 남이로다. 아멘.